우리 박수 치시려면은 확실하게 한번 더. 귀한 찬양 감사해주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주일에 일찍 오시고 또 주중에 또 연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항상 들을 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헤어질 결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이고 그래서 뭐 영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따왔을 뿐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뭐 그런 거에서 마스크를 이제 다 벗어도 좋다. 이제 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를 안 벗는다 그러죠. 안 벗는데 안 벗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주변 사람들 의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벗는 것에 좀 어색해고 또 그동안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던 것이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가 헤어진다는 것이 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약간의 뭔가 좀 용기가 필요하게 되고 주변에 의식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왔을 때 저도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침묵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벗은 사람이 좀 어색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진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벗거나 헤어진다는 것이 또 뭔가 좀 용기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사실 그것과 헤어지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헤어지는 것에 대한 용기,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애국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고 또한 헤어지려다 보니까 애굽에 바로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와 또 이렇게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어떻게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지는 목적이 뭔지 또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세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그가 이렇게 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조금 커서 이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 왕궁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는 애굽 왕자로서의 교육을 모세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분은 애굽 왕자지만은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생각합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과 무슨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40살쯤 되었을 때에 길거리에 나갔는데 길거리에 나가니까 애굽의 그 노예 감독관이 히브리 그 노예를 막 학대하는 것을 애굽의 모세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봐서는 막 이 히브리 자기 동족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노예 감독관을 이렇게 그가 이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길거리를 나갔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막 싸우고 막 다투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화가 더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이런 갖고 싸워서 되겠냐라고 막 이렇게 모세가 또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왜 나서냐 이제. 네가 왜 나서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네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만 오늘도 우리도 한번 죽이려고 하더니 한번 쳐봐 뭐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거절을 당하는 것이고, 다 애굽 사람 죽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애굽에서나 히브리 민족에서도 다 버림을 받았다, 다 거절당하는 상황이 되어서 모세가 이제 그걸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모세가 도망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장인 어른의 그 양을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확 전락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치는데, 이 광야 40년은 모세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신분, 그것이 다 이제 무너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모세의 자존감도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무참히 완전히 모세가 깨어진 가운데 있어서 모세가 한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모세가 거절하는데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자신감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양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뭐 백성들을 인도해내거나 애굽의 바로와 대적하거나 그럴 자신감이 모세는 이제 상실돼버려요.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걸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싶어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만약 출애굽기 말씀 무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몇 번을 제안하고 설득하는데 모세가 자꾸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 화가 났지. 화가 나가지고는 막 짜증을 낼 정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모세를 막 다그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는 거 다 들어주죠. 다 들어주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셔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탁할 때에 사양도 한두 번이지 사양 계속 짜증납니다. 그래서 사양 이렇게 뭔가 권면하면은 한두 번 사양하다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는 게 그게 서로가 좋습니다. 계속 사양하면은 막 짜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설득하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막 화도 내고 그럽니다. 어떻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서 이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 모세의 요구를 묵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세와 바로 간에 우리가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모세도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가 이렇게 순수히 들어줄 것이라고는 모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거나, 그다음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튀어나와서 길거리에 집안에 구석구석마다 다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이게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가 이 얘기하죠. 재앙을 몇 번 겪어보니까 이게 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야, 그러나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내 범위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합니다. 모세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에 바로가 다시 또 제안을 합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제사 지내는 건 좋은데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나 다시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바로의 통제를 벗어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면피 정도만 해라. 너 더 열심히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이 신앙 선배들 보면은 뭐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박해와 핍박도 참 무서운 것이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바로 타협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 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타협도 우리 신앙생활을 성장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 우리가 거기 참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우리 신앙을 성숙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얘기죠. 제사 지내는 건 좋은데 그냥 여기서만, 내 통제 안에서만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제안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로의 꼼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뭐 가축이나 뭐 사람들 가운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박이 애굽 땅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재앙도 그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0절과 11절. 우리 10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가 좋아. 제사 드리러 가는 건 좋아. 제사 드리러 가는 건 좋은데 누구를 두고 가라 그러죠? 네, 어린 아이들은 두고 어른만 가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 이런 종교 정치가 피웁니다.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좋아.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마. 어른들 널 믿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마. 그것이 이 공산권이나 뭐 이슬람권이나 중국에서 있던 그 종교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는 건 좋은데 너희 아이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추방당하거나 그는 이제 그 중국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너는 믿어도 좋지만 너희 자녀들에게는 좀 가만 놔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강요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이고 그 아이들이 택해야 될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맞습니다. 신앙은 자유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강요한다고 아이들이 믿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을 선택하라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아이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가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취미 생활이고 액세서리라면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우리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문제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신앙을 이렇게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넣어준 것이 그것이 아주 이렇게 뭐 깔끔하거나 아주 쿨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믿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의 그 독특함, 신앙의 그 아주 우리 생명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억지로 택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구원의 받도록 하는 갈급함, 까대는 절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에 떠내려나 칩시다. 이렇게 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막 우리가 구명 무슨 튜브를 던지면서 뭐 잡든지 말든지 알아서 당신 자유니까 알아서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생명이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를 쓰고 우리는 투명 보트를 던질 것이고 그거를 튜브를 잡으라고 우리는 고래고래 소함 칠 것이란 것이죠.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그런 갈급한 마음,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을 잘 택할 수 있도록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셔서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타협안이죠. 타협안에서 모세가 거절해요. 그러다 바로가 다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라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에게 좋아. 너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는 거 좋아. 근데 뭘 두고 가라는 거죠? 예,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는 거죠. 물질은 놔두고 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인지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소와 양이 없으면은 너희가 광야에 가서 얼마나 살겠냐 이제. 좀 살다가 다시 그 광야에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이 소와 양은 물질을 놔두고 가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헌금을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돈 얘기한다, 목사가 탐욕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만 헌금을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헌금 안 한다고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헌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중요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보면은 물질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의상 거의를 붙였고 없습니다. 물질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관계만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뭐 남녀 간의 연애 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물질 쓰지 않고 그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돈을 쓰거나 선물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우리 이제 주고 가는 가운데 싹트는 우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죠. 여러분 연애할 때 남녀가 돈 쓰지 않냐고 이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직장 생활 때도 이것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 기름칠을 하지 않고는 이게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뇌물이냐 선물에 그 이제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지 않냐고 물질 쓰지 않고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물질 약간 좀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지 물질 너무 인색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전 이 말이 항상 헷갈려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헷갈리는데 뭐 제가 보기엔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래 너의 사랑을 증명해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헌신인 거죠. 그것만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질에 인색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물질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거짓말일 수가 많습니다. 물질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교회 이사하면은 물질로 또 교회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물질 하나 앞에서 인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는지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물질, 시간, 인색하면 그 관계가 절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간이나 물질을 잘 쓰셔서 그 사람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물질과 시간 헌신하셔서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로가 얘기한 거죠. 너희 소와 양은 놔두고 너가 제사 지내러 가라. 그때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지금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어떠한 타협안도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까운 데서만 제사 지내라. 다음에 뭐 아이들을 두고 가라. 다음에 뭐 짐승을 놔두고 가라.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지만은 모세는 거기에 타협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무서워했다면 그 타협안에 적당하게 타협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가 두려웠다면. 그러나 모세는 지금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뭐냐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이 조금 우리 가운데 조금 타협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조금만 뭔가 손을 잡게 되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세의 그 사명, 모세가 그걸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 앞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세죠.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계략, 어떠한 타협 안에도 모세는 거기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세상을 두려워지게 되고 세상과 금방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시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물 위를 베드로가 쫙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쭉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걸어가는데 좀 걸어가다 보니까 이 갈릴리 파도가 팍 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뭔가 발바닥에 그 갈릴리의 그 물결의 그 느낌이 확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자마자 그 베드로가 그냥 그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그가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서 그의 눈이 물길을 바라볼 때, 그 물길이 파도 치는 것을 그가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우리가 믿음이 강력해지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좀 약해지면은 세상의 그 풍랑,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분명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야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늘 바라보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번째죠. 믿음은 하늘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띄울 수 있나요? 화면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우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바로가 지금 끝까지 막 견뎠어요. 끝까지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막 끝까지 버티자 하여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8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데 우리 11장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엄청난 심판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심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에,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9가지 재앙도 엄청난 재앙이지만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진짜 애굽을 박살내는 재앙입니다. 각 가정마다 장자들이,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장자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런 적이 있었댔죠.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했죠. 장자만이 아니라 남자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일 때 히브리 각 가정마다 애통함이 있을 것이고 울부짖음이 있었고 각 가정마다 그 아이가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이 각 가정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때 애통하셨어요. 그 애굽이 히브리의 아이들을 죽였던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복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히브리 민족이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 자신이 받는 박해와 핍박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9가지 재앙도 진짜 아주 심한 재앙이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이 그동안 행했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고 보복이고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방편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방문합니다. 히브리 가정이든 애굽 가정이든 모든 집을 다 방문합니다. 모든 집을 다 방문하는데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건너간다 그래서 6월이죠. 6월절이에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하면 더 패스오버 되죠. 패스오버, 건너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데요. 그 마스크 만든 회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마스크 회사가 그 마스크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패스오버 황사 방역 마스크에 되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잘 정했다라는 생각. 이렇게 황사나 코로나 이렇게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집은 그 주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패스오버, 유월하시겠다. 그래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심판이 임했던 그날 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피를 바르면은 뭐 구원을 받는다고? 야,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 흘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뭐 인격,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재주, 그 사람의 능력 아무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에 달렸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달렸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1년 365일 가운데 많은 날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를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능력과 성품과 나의 어떤 것과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신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시험한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보면 우리는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에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인데 그것이 이 6월절 사건인데 이 6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은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익숙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노예의 그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서 아주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이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자유가 주는 그 자유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실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 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으로서의 실력 그들이 이제 갖춰가게 됩니다. 이런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대들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들은 모세에 계속 대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거든요. 애굽에 때는 먹는 것, 뭐 생활하는 것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몰랐던 이제 결핍을 그들이 생기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지금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면서 광야 생활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지금 물 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광야 생활 통해서 그들이 노예로서 익숙했던 그들의 사고방식, 노예 생활로서 길들였던 그들의 생각들을 지금 세탁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얘기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생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돼지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한 곳입니다. 뭐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때 여기에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자유는 무엇인가?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실력이 쌓아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다룬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테고, 많이, TV도 많이 방송해 줍니다. 많이 방송해 주는데, 한번, 안 보시면 보시면 좋겠다.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쇼생크라는 감옥에, 죄수들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있어요. 종신형을 받은 죄수인데, 그 감옥에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 죄수가, 가석방으로 이 감옥에서 이렇게 추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가석방으로 추록한 이 죄수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했다는 소식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이렇게 다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이 다 놀랍니다. 왜 자살했어? 왜 죽었대? 라고 합니다. 그때 레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담을 의지하게 돼. 라는 말을 합니다. 아리까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도 역시 가석방을 받습니다. 가석방을 받아서 이제 추록하게 됩니다. 일종의 쇼생크 탈출입니다. 합법적으로 쇼생크에서 탈출하게 된 셈이죠. 추록하게 됩니다. 이 레드가 앞에 가석방 되었던 그 사이에 머물렀던 그 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건 정부에서 제공한 그 숙소입니다. 앞에 가석방으로 추록했던 사람이 목매달아 자살한 바로 그 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 레드는 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산 물건을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 이렇게 제공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레드가 이렇게 그 지점장에게 손을 탁 듭니다. 손을 딱 드니까 뭐냐면 화장실 가도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매니저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죠.
화장실 가는 일은 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일을 마치고 애들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고민합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가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나는 여기가 두려워.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곤충을 파는 가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곤충으로 사람을 쏜 다음에 다시 돌아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자유를 누릴 실력을 그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은 정체성, 자유, 책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고, 시킨 대로 일하면 됩니다. 그럼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란 대로 하면 되고, 시킨 대로 일하면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그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도둑질 당할 염려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줍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닌 거죠. 감옥에서 삶은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건 다 해결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은 우리에게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냐고 광야 생활을 겪게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 애굽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고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자유는 무엇인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앞으로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그들은 광야에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광야 같은 게 우리 걸어갈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유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고민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과거와 헤어져야 되는 거죠. 과거 헤어질 때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한테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바로 그날로부터 우리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삶과는 단절하고 과거의 옛 습관은 헤어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자격과 실력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죄의 노예의 삶이에요. 그건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퇴보하는 삶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거와는 헤어지고 익숙한 옛 습관부터 우리가 헤어지고 익숙한 죄에 길들였던 죄의 종으로부터는 우리가 헤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마침내 그 길이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새롭게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과거 삶과 헤어지고 길들여졌던 죄된 생활과는 헤어지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